바람 속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에서 땅과 성전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였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땅과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 됐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은 사형 집행이 아니라 살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문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잔혹함을 이제 벌였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나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이 기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직접 돌을 던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관장하고 주도했던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을 직접 던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지만 그는 한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나중에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또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가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에게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유대식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이름이 뭐 없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있던 이름 중에 로마식 이름을 더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유리했겠죠.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식의 이름으로 불렀던 겁니다. 동시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자, 나의 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자가 됐을 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지만, 바울,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로 섰을 때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부여들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던 사람, 율법을 향한 특심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향이 잘못됐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뜨겁고,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값 있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이것이 결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심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8장부터는 사울이 무대 중앙에 등장을 하고 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복음 사역에서 이제 스데반을 통과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면서 사울이 박해의 중심축이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도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야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이 사도들은 한번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자리를 회피했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없어요.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런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희들도 부활시킬 것이다. 너희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전해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에 부합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됐고 교회는 지켜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리더는 교회에 환란이 오고 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진 않아요. 너희들도 여기 남아서 같이 죽자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지는 리더들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박해가 끝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리더를 만난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이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서 떠날 때, 어딘가를 이주할 때 이런 지도자들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리더들이 이런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리더십,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는 all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다 흩어져서 다 전부 떠나서 전부 이럴 때 이게 꼭 전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부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박해는 그 타겟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토박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원래 자기 본토 땅을 떠나서 여러 곳에서 흩어졌다가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지금 회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도구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땅과 율법과 성전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언약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유대 땅을 떠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그것이 발견되고 이렇게 눈에 보여졌던 거예요. 통념에 묶여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만 발견할 수 있는 제3자의 눈이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에서 구원이 임하더라.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있을까? 나는 지금 성전이 있지 않은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 밖에서도, 예루살렘 밖에서도, 가나안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새로운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설파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이런 관점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박해는 주로 토박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거예요. 사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박해가 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박해가 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박해가 오래가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을 유대 온 땅과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박해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지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땅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게 될 사람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에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려 성도 수가 2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대형 교회였거든요. 이 대형 교회가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박해가 임하게 하셨고, 이 박해도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틀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가 오래 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래 갔으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겠어요?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든든히 서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고 나서 여기에 교회가 생기고 또 성도들이 생기고 난 후에는 박해가 사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흩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 박해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우는 행위는 사실은 금지된
행위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공개 처형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죠. 공개 처형 당한 사람은 장사를 지내면 안 되고 죽은 채로 내버려둬서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루가가 성도들이 그랬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때는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려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크게 우는 이 장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스데반이 위에서 죽었던 그 예수를 이 사람들 역시 마음에 사모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전했던 그 예수,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예수를 우리도 이제는 믿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당신처럼 목숨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금지된 애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했다고 나와요. 이 잡멸하다 할 때 헬라어 원어는 루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마이노마이라는 단어는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전쟁에서 군대가 승리를 했을 때 그 상대 마을과 토지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그럴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잔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울이 교회를 잔혹하게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들어갔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끌어다가 전부 옥에 넘긴 겁니다. 여기서 옥에 넘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옥에 넘겼을까? 옥에 넘기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옥에다 가둬놓고 한 사람씩 불러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 목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인하지 않으면, 저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도전받는 시기라는 겁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예요. 믿음을 도전받는 시기. 그러므로 이 믿음을 도전받는 시기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두 번째 선택은 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누가 예수를 믿는지 다 알아요. 어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지면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집에서 모이고 막 이렇잖아요. 누가 모이고 어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지 이들은 그냥 딱 털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들을 다 끌어다가 살래 죽을래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그 흩어진 땅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들이 했던 선택은 흩어지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1절에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잖아요. 살려고 흩어졌잖아요. 근데 살려고 흩어진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순교의 정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뭐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위험이 오면 피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드라이브 하는 뜻이 뭐예요? 너희들 여기서 예수 믿다 죽어라 이게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순교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죽으려고 들이대는 거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는 것보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서 사는 게 더 힘든 거 아세요?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거는 순교의 정신으로 한 번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살아내는 행위는 날마다의 결단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로 숨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사마리아는 어떤 장소예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런 장소잖아요. 서로 반목하는 이런 장소란 말이죠. 자기들이 미워하고 또 자기들도 미움을 받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가서 숨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숨은 장소에서 뭐 삶의 터전이 있어요?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양식이 있었고 또 직업이 있어서 잡이 있어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빈궁했고 비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처지가 안 좋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도 갖고 누가 봐도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대하기 때문에 번영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대하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형통한 걸로 우리가 잘 되는 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해줬다라는 식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순수하게 그 복음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고 내가 이렇게 빈궁한 처지에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 너도 지금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고 지금 나보다 더 좋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려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잘 안 풀리는 거 풀려고. 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폼나는 것 같고 이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발단이 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동기가 돼서 쭉 이어지다 보니까 번영신학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은 듣기 좋은 말로 번영신학이지 사실은 기복신학이거든요.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그냥 선앙당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무 밑에다가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비바람이 치면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얼마 시간이 지나도 형통함이 임하지 않고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어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불행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이겨내며 이것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신앙. 이게 야성 있는 신앙이죠. 이게 사자의 신앙이죠. 이게 진짜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때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겨진 곳은 전부 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장이 된 겁니다.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발을 디딘 곳 그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데 우리가 자리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알아져가는 자리가 되고 있어요. 복음은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성도들에게 귀에 들려졌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이 복음은 반드시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처지가 더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힘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넉넉히 이기네.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평안이 임하는 거, 이거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궁핍 가운데서 만족하며 사는 거,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왜 이렇게 다들 예수 믿는데 힘드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다들 고통이 많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겠다 하지 않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쁨 얼굴, 평안한 얼굴, 이 얼굴이 있었다면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현실의 번영, 현실의 풍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가난함이 오고 궁핍함이 오고 또 일이 조금 안 풀리고 이러면 얼굴이 그냥 먹구름 끼듯이 쫙 어둠이 깔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돈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일 잘 풀리는 것, 이것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사업의 형통, 이것보다 못한 분이 우리 주님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한테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건 안 믿는 사람인 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파워가 있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 상황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먹구름이 길게 깔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닥서클이 막 코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냥 까맣게 돼가지고 팬더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복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도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쁨을 주고 있는 분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갖는 힘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것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다고 한다면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자체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봐보세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박해를 허락할 때 이 박해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을 교회를 생겨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냈을 때 박해는 곧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 뒤에 숨어 있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복음은 퍼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멈춰지는 나라가 아니고 열방 가운데로 퍼져지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땅과 백성과 주권이잖아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전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고통이 오는데 막 풍랑이 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 확장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외적 확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배 공동체가 점점 퍼져서 이 모든 땅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바람도 풍랑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바람 속에 있습니까? 그 비바람 속에서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고 그 고통을 멈추신단 말이죠. 그 비바람을 멈추신단 말이죠. 뜻이 이루어지면 비바람은 멈춰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영광의 꽃으로 피워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